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매주 우리가 맞이하는 이 주일은 주님을 만나고 주께 예배하며 또 주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날이기 때문에 매 주일이 뜻깊은 날이기는 하지만 오늘 2021년 이 4월 첫 번째 주일은 그 어느 주일보다도 더 복되고 뜻깊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창립 112주년이 되는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주일과 그리고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 시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당신과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시선이가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또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니까 우리들의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생일이에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부활과 또 교회 생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은총, 또 회복의 은총, 다시 살아나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이 사복음서는 공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시시하면서 은폐하고자 하였죠.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던 이 로마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면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인식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고 또 경험하지 못했고 또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제 아무리 감춰져 있어도 마치 주머니 속 송곳처럼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하기 못했을 겁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각각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기독교처럼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종교는 일찍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 대륙이나 또는 어느 한 지역이나 또는 어떤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문명과 문화의 뿌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생명력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죠. 거짓은 제 아무리 그럴듯해도, 거짓은 제 아무리 진짜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그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부자에 살 활자를 쓰고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아나스타시스는 일어나다, 세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나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와 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히스뎀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합쳐져서 위로 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시 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죠. 다시 살아나다, 또 회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12주년과 겹쳤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겼던 것, 늘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을 우리의 삶 밖으로 밀어내버렸죠. 다시 누릴 수 있을까?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와 또 교회 사역과 교회 모임 등이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정말 예전처럼 마음껏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을까? 언제나 마음껏 교회 프로그램,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언제나 마음껏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매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제 1년의 시간이 넘어가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1년의 시간이 넘어가면서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이 좀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적지 않게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야 스스로 합리화하면서도 이제는 예배에 빠지는 것도, 기도 생활에 게을러진 것도 마치 예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일상화된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굳이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교회 예배당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TV 모니터를 본다든지 또는 스마트폰, 이 모바일 앞으로 편한 복장으로 편한 모습으로 쉽게 편리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제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이유인 이제 2020년 4월에 이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회, 이 한목회라고 하는 이 목회자 협회와 또 2020년 7월에 이제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이라고 하는데 이 기사연과 또 2020년 11월에 예장 합동교단이 각각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 조사에 의하면 대면 예배가 그래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TV 화면이라든지 모바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 퍼센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작년 4월과 7월과 11월을 비교해보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47%만이 대면 예배가 좋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색이라고 할까요? 17% 정도가 온라인 예배가 더 낫다. 굳이 꼭 대면 예배 안 드려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17%나 됐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17%나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36%가 온라인 예배도 괜찮더라 드려보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년 사이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드릴 수도 있겠다,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반이 넘는 53%가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심각한 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예전에 전 교인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성이에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오는 그 과정, 정성이고,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나 혼자가 교회가 아니에요. 나 혼자 하나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수가 모여있는 이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쉽게 그리고 편하게 또는 나 혼자서 또는 내 가족만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일 수 없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지금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염병이 극심하니까 사람들이 큰 위험 속에 처해 있는 이런 어떤 극한 상황이라든지 또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거동할 수가 없어요. 움직여가지고 교회까지 나올 수가 없어요. 또는 내가 직장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 또는 내가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등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몸이 아프지도 않아요. 뭐 코로나 팬데믹 위험 상황도 아니에요. 뭐 직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외국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편안함으로, 편리함으로 또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교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뭐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가지고, 또는 무엇보다도 심지어는 아무개 보기 싫어가지고, 또는 시간을 전략하고자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불의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은 정성이고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 역시 기로에 처해 있죠.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10여 년부터 들었고, 좀 더 멀리는 21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항상 듣던 말이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더 심각합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의 말처럼 아차하면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 이제 이 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습니까? 제일 아래쪽에 지금 의료교가 제일 위에 신뢰도 지금 60% 넘게 신뢰를 받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지금 32%밖에 아니에요. 국민의 32%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68%는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꼽히는 것이 국회인데 바로 국회의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검찰과 거의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통계가 코로나 이전의 통계예요. 2019년의 통계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신뢰도가 더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읍제일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읍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답게 지난 112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읍 지역사를 위해서 함께 온 자랑스러운 교회임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가진 않아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정읍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해왔죠. 정말 구원의 등불이요,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읍제일교회는 정말 모범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무엇보다도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우리 정읍에 있는 230여 가정, 또 수많은 지역에 있는 어려운 가정들을 우리가 돕고자 했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와 함께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때는
제1교회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이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이 태극기 부대가 주도했던 강복절 집회에 정읍제일교회가 참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도 있었지만은 이내 그 오해도 사라진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함께 잘 협조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일원인 우리 정읍제일교회 역시 여기에 안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공동체가 정말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이 지역사회를 향한 손길을 더욱더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지역사회와 연대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12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단순히 어떤 정읍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읍을 위한 교회, 정읍의 모든 시민들의 교회, 즉 정읍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정말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준비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모습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준비하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놀라운 어떤 기가 막힌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특단, 특심, 특별한 열심, 또 간절하게 반드시 기필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강 목사는요 특출난 능력을 가진 목사가 아닙니다. 조영규 목사님이나 무슨 하용조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을 시키거나 교인들의 신금을 울리는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못 돼요. 만약 그런 분을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좋은 목사님을 모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강 목사는 특출난 능력은 없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제 가슴에 품고 매일 새벽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는 목사입니다. 언제나 꾸준하게 그리고 묵묵히 여러분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목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세운 강 목사를 믿고 이 강 목사가 목회 사역을 하나하나 할 때 여러분들이 동역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읍을 위한 교회, 또 정읍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에게는 그럴 자신이 있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교회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완전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430여 명의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지금 한 250여 명의 성도들이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방역 지침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조바심 느낄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믿음으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신께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500명, 1000명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과 같이 신앙의 내공이 다져지고 있느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있더라도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열심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박해와 고난 속에서 더욱 성장했던 생명력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교회 막 더 커져갔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수록 믿음이 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더 많았던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역동적인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져 갔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또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예전과 같이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사역하지 못하고 마음껏 모이지 못할 뿐이지 내 믿음은 한결같이 변함없느냐, 혹시 게을러져 있지는 않느냐, 나태해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3가지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요 reach up입니다. 위로. 교회는 늘 위로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성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등 하나님과 이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하는 믿음의 방향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reach in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우리 안으로, 우리 교회 안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성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 신앙의 교제, 친교를 나누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새 가족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사랑만큼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데 새 가족이 와도 인사할 때만뿐이지 새 가족이 누군지 새 가족의 얼굴도 모르는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래야 성장이 안 됩니다. 하지만 새 가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서 인사를 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고 새 가족 얼굴을 아는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랑의 친밀함을 나누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리치인 교회 안으로 향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reach out입니다. 밖으로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교제와 성도들의 사랑의 끈끈한 사랑의 정을 가지고서 교회 밖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가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치업, 리치인, 리치아웃이 어우러진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셨어요. 북이스라엘보다 약 130여 년 늦게 멸망한 남유다 백성들은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70년의 세월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작 팬데믹 1년이에요.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떨쳐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등 이런 어떤 게으름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하여 우리의 준비된 신앙으로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저희의 능력이 됨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답게 세상살이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등 세상의 삶에서 경험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행여나 저희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셔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의 믿음과 헌신으로 저희 정읍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112년을 넘어 하나님의 선교 200년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